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8편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징계,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 두 번째 부분은 2절부터 14절, 세 번째 부분은 15절부터 20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21절과 22절입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주의 분노하심으로 그를 징계하는 일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2절부터 14절은 다윗이 죄로 인해 닥친 자신의 큰 고난, 고립, 적대감들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20절은 다윗이 여호와가 그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불의한 원수들은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자신은 곧 죽게 되었으나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 21절과 22절은 다윗이 여호와께 자신을 회복시키심으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고난이 형벌이 아니라 훈육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주의 분노가 징계임을 인정함으로써 그가 처한 공경이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는 간접적으로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를 질병과 죄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험에 초점을 맞춥니다. 주의 화살과 주의 손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징계로 인해 다윗은 몸에 멀쩡한 곳이 없고 모든 곳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뼈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란 건강과 안녕을 의미합니다. 즉 그의 안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에게 쏟아 부어질 정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죄 때문입니다. 죄는 진노의 원인입니다. 징계에는 다윗의 모든 부분에 하나도 빠짐없이 영향을 끼치는 총체적인 고통이 포함됩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가닥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을 한탄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상처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썩는다고 말합니다. 즉 그의 몸이 과도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그가 우매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그를 여기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고통 때문에 구부러졌습니다. 고통 때문에 전혀 편안하지 못하여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인하여 그가 받는 육체적, 영적인 고통을 넘어선 좌절과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이 처한 공경에서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점점 약해지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말하는 중에서도 자신의 공경이 하나님께 감춰져 있지 않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아우성치는 듯한 불평과 신음을 상세히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와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와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이 약한 상태인데다가 자신의 죄가 이것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원수들에게 반박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들의 악의적인 비난에 반응하지 않기로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제 다윗은 확신에 찬 기대로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으며 그의 확신은 여호와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확신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하나님은 악인이 흡족함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슬픔 가운데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죄 고백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선을 악으로 갚도록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는 다윗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속히 그를 도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심한 징계에서 치유받을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자들이 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죄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신적 징계가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격려와 훈계를 받습니다.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거나 합리화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아무리 심각하다 해도 사함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그 사랑이 경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에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심에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진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